아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찬양에 많은 은혜 받으셨지요?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고 또 열심히 연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찬양을 주신 찬양대 지휘자님 이하 반주자 대원 모두에게, 그리고 이렇게 워십으로 함께한 학생부리 특별 도우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개를 사면 무조건 부르는 이름이 메리였습니다. 색깔이 노라나 까마나 항상 우리 집에 오는 개 이름은 메리. 아마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우리 어머니가 힌트를 얻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시간 예배한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문자를 보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생명이었다면 이제 그분을 주님으로 부르셔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구원자로 또한 일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끔씩 만약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내가 만약 이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만약 다른 부모님을 만났더라면, 내가 다른 배우자를 만났더라면, 내가 다른 학교에 갔더라면, 내가 그때 다른 직장에 갔더라면, 내가 만약 그때 그 친구를 안 만났더라면, 나에게 만약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으시지요? 만약에 그 생각대로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떨까요? 지금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보다 더 잘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보다 더 잘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서 갑자기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도 좀 그때 그것이 현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자유지요. 생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태어났고 또 지금의 부모님과 배우자를 만났고, 그리고 내가 그 학교에 들어갔고,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갔고, 그 친구를 만났고, 그리고 그때 그 일을 내가 겪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현실이 고달파 만약이라는 상상을 해보게 되지만, 그러나 그 만약이라는 상상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제까지 걸어온 인생길, 그 길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것만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의 인생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난 거, 부모님을 만난 거, 배우자를 만난 거,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생각하기 싫은 일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일이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예수 믿는 사람은 해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진노와 저주 아래 살고 있을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라도 어긴 사람은 저주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면 지은 죄 때문에 저주의 가문에서 저주의 자식으로 항상 저주를 받으며 살고 있을 겁니다. 저주의 가문에서 저주의 자식으로 항상 저주를 받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죄로 인해 우리는 진노의 가문에서 진노의 자녀로 항상 진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저도 가끔가다 운전할 때 똑바로 해!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나름 한다고 하는데 가끔 좀 새치기도 할 때가 있고 그래서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욕을 먹으니까 기분이 어떨까요? 행복하더라고요. 행복한가요? 욕 먹으면 목사도 발끈합니다. 창문 내리고 막 얘기합니다. 욕 먹으면요 오전 내내 욕이 막 머리에 맴맴 돕니다. 저 인간이 나를 뭘로 그렇게 함부로 욕할까? 오전 내내 그 욕이요 떠나지 않아 기분이 계속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욕을 먹고 살아도 힘들어요. 또 욕을 먹고 살아도 참 마음이 심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욕이 아닌 저주를 매일 받으며 생각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배 주는 사람은 저주가 임할지어다. 그러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목사님 멀리서 온 것도 어딘데 그따위 막말을 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여러분 밥을 드시는데 예수 똑바로 안 믿는 사람은 저주가 임할지어다. 딱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 저주라는 말은 들어도 기분 나쁜 거예요. 한마디 욕 하나 먹어도 기분이 상하는데 저주와 진노를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받으며 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진노를 받는다고 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너무 화가 나면 때 아닌 막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듣는 자녀 기분 좋아요, 나빠요? 부모님으로부터 욕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자식도 부모에게 막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저주의 말을 들으면 자녀가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저주와 진노를 받으며 괴로움과 불행과 그리고 눈물 속에 길을 피지 못하고 무서움 가운데 떨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망 속에 살고 있을 겁니다. 저주와 진노를 받아도 끝이 있다고 여기면 희망을 가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길이 없을 때 절망합니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행복하게 사는 길이 없다. 나에게는 그런 길이 안 보여.
우리 가정에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럴 때 가정은 불행한 겁니다.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잘 사는 길이 없을 때 절망합니다.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좋은 곳에 가고 싶어 하고 좋은 집에 가고 싶어 하는데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는 길이 없을 때에 사람은 절망합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면서도, 그리고 짓는 죄 때문에, 말로 짓는 죄 때문에, 생각으로 짓는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늘 힘들잖아요. 그 죄에서 좀 건짐받고 싶은데 구원받을 길이 없을 때 절망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몸에서 나를 건질 자가 누구일까? 길이 없을 때 절망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부모,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만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길, 사업의 길, 나름대로 올바른 길을 찾아 헤매지만 그 길이 없을 때 사람들은 지치고 방황하다 결국엔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없나보다 하고 자기 생각대로, 욕심대로 세상 따라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희망을 갖지 못한 채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 우리에게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더 나은 인생이 되는 길이다. 죄에서 구원받는 길이다. 예수님은 길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길이 없어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절망하지 않도록 길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리고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영생의 삶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분명히 길을 찾아 오늘도 헤매다가 절망할 겁니다. 어디야? 어디가 구원의 길이야? 어디가 진리의 길이야? 어디가 행복의 길이야? 찾다가 지쳐 절망할 겁니다. 없네. 어떻게 하지? 또 한 가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다 지각하고 있습니다. 죄에는 벌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좋은 것을 가져도 진노를 늘 염두하고 살아갑니다. 좋은 것을 먹어도 저주를 염두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게 하셨고 저주와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진노와 저주 아래 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7장 14절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복의 씨앗인 구원자를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와 저주를 끊고 복이 되는 삶을 약속하셨고,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 예언을 따라 오늘 새벽에 주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복을 받고 복을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진노의 가문에서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저주의 가문에서 저주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 덕에 복을 받을 수 있고 복을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더 이상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죄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종착역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는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셔서 주인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만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구원하소서. 성경에는요, 주의 이름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 믿고 고백하셔서 고백하는 만큼 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은혜를 누리시고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기도와 순종, 헌신을 통해 복을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고 영생의 길을 아는 사람으로 여러분 지금 내일도 행복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듭남의 기쁨을 만끽하는 성탄절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셔서 구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합니다.